받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로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건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주인이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에 대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갚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철하시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행위 심판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약간 겁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판은 겁내는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심판 그러면 괜히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행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는 3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3대 신앙 고백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법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2 돌판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믿을 것이냐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란 말이에요.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3가지 물건은 그 예수,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예수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3가지 기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신앙 고백.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뭘 상징하냐면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게죠. 만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읽어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만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냐? 만나러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 믿음으로 먹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이 살과 피가 먹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예수를 믿느냐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까지가 만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뭐냐? 아론의 상난지팡이입니다. 자, 이 아론의 상난지팡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론의 상난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입니다. 죽었는데 그 죽은 지팡이에서 다시 살아났다. 싹이 났다는 것은 살아났다는데 이것을 아론의 상난지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이 두 돌판이 상징하는 거예요. 두 돌판. 자, 여러분요, 이 돌판이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온다고요? 심판하려 오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첫 번째 신앙 고백과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는 어디 심판하고 지옥 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과 천당은 어떻게 나눠지냐? 예수 믿음으로 천국,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못 봤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활한 것도 못 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자, 저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못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것을 그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역사라고 그래요. 자, 죽어있는 건 뭐다고요?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실록이라든지 뭐 조선 뭐 왕조의 실록, 이게 다 죽어있는 거거든요. 역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살아 사는 말씀하고 성경은 동일합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심을 못 봐도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체험을 없어도 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이 아니고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는 걸 뭘 증거를 내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면 여기 하얀 수염이 2개 나든지, 보세요, 여기 수염 2개 났어요, 이러면 될 텐데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구원의 증거는 오직 하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사단은 성경을 못 믿게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 꿈에 네 하나님 살아계시 안 나타났지 않냐, 환상 중에 안 나타났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로 하는 사람은 잘못하다가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증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요한복음 여러분요 20장 읽어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19절부터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몰라요. 예수님인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펴가지고, 뭘 폈어요? 환상을 보여주면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한 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왜 안 믿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믿고 안 믿고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산자와 죽은 자를 하러 심판이 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신다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그러면 여러분요, 바로 행위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건 재림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재림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는요 모든 사람이 애고가리라. 왜 애고하냐면요 심판을 하기 때문에 애고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놨냐 그러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옷이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됐어요. 이 주석이 상징하는 게 뭐냐고 하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이 제가 성경 하나를 설명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거기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 1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할 때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자, 법궤 중에 법궤에 들어있는 이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두 돌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다고요? 말씀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입에는 검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검은 말씀의 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고 만국을 치겠고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름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는데 그 옷가다리에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데 이미 천국과 지옥 심판은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행위 심판인데 이 행위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무슨 심판이라고요? 백보자 심판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모든 족속을 모아놓고 산자와 죽은 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심판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이렇게 무엇을 따라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오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백보자 심판인데 어떤 냐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3절에도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 전부 다 행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두 돌판이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이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행위를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서론 부분 이렇게 길었어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왕이 왔다가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이 재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뭘로 왔느냐면은 왕으로 안 오시고 원래는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셨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라 속히 온다고 그랬지 내가 영원히 간다고 안 하고 오신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고 우리들에게 준 사명이 뭔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인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는 이제 그냥 갔지만은 돌아오실 때는 심판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말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올 때는 어떤 심판하러 오냐면 행위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 왕이 길을 받으러 가신 그분이 자기 종들 10명에게 이렇게 나와요. 자, 이 10명은 뭘 상징하냐? 히브리인들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열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1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이렇게. 2는 증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증인을 세우면 둘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입니다. 4는 연다, 훈련, 이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일 광야, 40년 광야,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면은 훈련과 연단이 들어가고 5자는 뭐냐 그러면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5자는. 6자는 사람 수, 땅 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666 사람, 땅의 숫자 이렇게 돼요. 7은 완전 숫자. 아시겠지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열은 완전수가 아니라 충족수라고 해요. 열이 뭐다고요? 열과 12은 충족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찼다 또는 모두라는 뜻이에요. 열의 상징이 뭐다고요? 다 찼다 모두를 상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이라는 말은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자, 10명의 종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10명의 종이 누구다고요? 모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들에게 열 문화를 줬다. 열 문화. 열 문화는 뭐냐면은 이것도 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뭔가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에게 주님께 받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를 모두라고 그래요. 10명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줬다. 이건 뭐냐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시고 간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거기 기록된 거거든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고 두 번째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 사명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전도의 사명. 따라합니다. 전도의 사명.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 닮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뭐냐. 첫째는 많은 자에게 예수 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지키고 와야 돼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 재림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불렀나 그러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불렀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시겠지요? 베드로는 어떤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자,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불렀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걸 뭐냐?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잘 관리하는 사명. 이게 뭐냐면 가르침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두 가지 사명이에요.
하나는 금을 던지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사람 낚는 사명. 하나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 두 가지 사명을 준 거예요. 첫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물을 깃는 사명, 교회를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자, 이 왕이 왕권을 받으러 가실 때에 이제 이 종들에게 열 문화 중에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명하고 뭘 받았어요? 성숙해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에서 화목하고 이 제자된 삶을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사명은 목사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받았어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사명을 주시고 장사하라 그랬게 나와요.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장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그것을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에 불타서 일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아파트 주변에, 여러분이 있는 주택 주변의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전할 사명이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에게 예수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이라도 한마디씩 해야 돼요. 교회 데려오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걸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는 어떤 사명이냐면 주님을 닮은 사명을 해야 돼요. 교회를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장사라고 했는데 보세요. 15절 우리 이제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기인이 왕위를 봐주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자, 이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재림. 왕위를 받아갖고 왔다는 것은 뭐냐?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재림했을 때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여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사가 뭐냐 그러면 한 문화예요. 한 문화가 뭐냐? 전도와 교회 섬기는 것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문화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은 장사 잘했는지 보겠습니다. 조승범 목사 전도했냐? 안 했거든.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었고요. 못했습니다. 전도는 은사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가르쳐 줄게요. 전도를 자꾸 우리는 교회에 데려오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한 사람도 안 하는데요. 성경에 교회 데려오라는 말이 없어.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에다가 뭘 데려오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돼. 우리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안 데려오려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가가지고, 아줌마, 예수 믿어서 빨리 도망가 버려. 그거는 쉽잖아요. 교회 데려오기는 어렵고 전도하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오늘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교회 데려오라고 자칫가 그런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는 걸 거두고. 자, 오늘날 우리가 왜 전도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다가 데려다 앉히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고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 안 하고요?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얼마나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한테 받았던, 한 문화 받았던 자는 아니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기 힘든데 내가 뭐 못 오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안 된다.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는 교회 데려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엘리베이터 만나면 아줌마 교회 안 나가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싫어!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요. 아, 성질난다. 성질나도 믿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데려오면요, 진짜 쉬운 거예요, 전도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 전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문화 받으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님 교회도 얼마 다니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 간단해. 예수 믿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거기서 막 세살을 떨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홀라하기 힘들지. 예수 전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예수 믿으세요도 못할 사람 손 들어봤어요. 그거 어렵다고. 교회 데려오지 말라니까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바로 전도돼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몇 명 교회에다가 데려왔느냐 그걸 보내고, 목사님은 몇 명 데려왔느냐 보거든요. 숫자 많으면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안 봐. 네가 몇 명에게 전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차를 타든지 길을 가든지 만나면 전도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입으로 전하니까.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듣기 싫어! 듣기 싫어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이고 성질나게 성질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죠? 교회를 섬기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달란트도 없고 뭐 뭣도 못하고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아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돌보아야 될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그러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서 사랑은 뭐 조승건 목사를 위해서 교회 일합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 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때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안 해. 상처받으니까 안 해. 이러니까 안 해. 아내가 뭐 무슨 뭐 자기 뭐 교회가 아내가 됩니까? 안 해, 그러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가져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남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친 것도 가르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 가르치면 모범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욕을 너무 잘하니까 그 새신자도 욕을 해. 그래, 왜 그걸 욕을 했더니 아니 그 권사님이 교회 가니까 욕을 그리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거 욕이 그렇게 그러면 그게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열매 맺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열매 맺는 곳이지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모습 닮으면 어느 집사가 내 모습 보고 예수 닮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재림 때 가르치는, 니를 본받아서 예수 니 닮은 교인이 몇 명이냐? 주님이 이거는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범의 원리인 줄로 믿으십시오. 말없이 조용하게 섬기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또 어린 신앙인들이 나를 본받고, 야, 저 권사님 참 예수님 같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바꿔지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말하는 곳이 아니고 열매 맺는 곳이다. 어떤 열매냐? 예수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를 닮은 열매가 몇 명 있다? 누가 있습니까? 했더니 박권사가 있고 김집사가 있고 오집사가 니를 닮았다. 어떻게 닮아 했더니 마귀 닮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날 닮은 사람이. 예수 닮은 교인 나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느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요 예수 닮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몇 명에게 복음 전하냐? 주여 나는 10,000명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계속 예수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10,000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20,000명이 되고 이렇게 돼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구나. 10고울을 내게 맡겨주리라. 할렐루야. 5고울을 내게 맡겨주리라. 보라 내가 상이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누구를 이해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문화씩 다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이것 갖고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사는 뭐냐? 행위를 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네, 전도는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지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전도는 내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었느냐?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을 하든지 저것 하든지 예수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